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성도됨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성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 여러 곳 찾고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성경도 찾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와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봤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바리새인과 함께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우리는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금식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주님께서 16절 17절을 보면 대답을 하시는데 좀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면 옷이 다 망한단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여기서 새 술은 새 부대,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왜 안 합니까? 라고 공격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왜 금식 안 하냐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궁짝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생배조 이야기하고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가 좀 안 들리셨나? 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지만 잘 살펴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 설교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새 부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새 부대가 되라.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절로 7절인데 1038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7절. 여러분 성경 본문을 앞에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 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찾는 게 좋으신가요? 저는 이제 일부러라도 찾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꾸 찾게 하는데 좀 불편하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열심을 내셔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다 같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이사야 58장 1절로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긴 하는데 엉터리같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식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열심을 내서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잘못되면 그 종교적 열심이 엉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금식한 것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낸 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도 있구나. 이걸 이제 먼저는 알 수가 있죠. 기도, 더군다나 금식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 기도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식 기도는요,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는 뜻을 구하는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6절 7절에는 그 뜻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식함으로, 금식하는 행위 자체는 순종한다,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찌 나를,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이 너가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게 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나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엉터리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왜 책망받았을까요? 4절에 나오죠. 그들이 금식하면서도 책망받은 이유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기는 했는데, 뜻을 구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자기를 괴롭히면서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을 항상 부여합니다. 부여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당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명절이 되어서 영덕으로 운전을 하고 갔는데, 휴게소 쉬고 또 열심히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영덕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1시간이나. 그 1시간 오는 동안에요, 누가 만약에 옆에서 저희 집 사람이 왜 이리로 가냐고, 이거 우리 집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저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런 어떤 자기 열심, 또 전통,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로 쌓인 그런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누가 옆에 와서 이야기해도 너 잘못 가고 있어 이런 말 해봐야 잘 안 들어요.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 금식을 누가 말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난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부작용이죠, 부작용.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금식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요,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요. 그 부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금식했네, 나 금식했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가 잘못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운전해 가면서 1시간쯤 있다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한 30분만 더 왔으면 집에 도착할 뻔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그저 열심히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더 중요한 것. 오직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 새 술은 새 부대,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담아내는 참 인생으로 살아내려면 내가 새 부대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금식 이야기하고 너희가 금식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러나 너희 금식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금식이 아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너희가 먼저 새 부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새 부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종교적인 열심은 그저 너희를 치장하고 너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무엇이다. 정신 차려라, 먼저 새 부대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배추머리 김병조 아세요? 아는 거 하나 나왔다 이거죠? 배추머리 김병조, 그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저기 그리스 어디 박물관에 있는 그림에 적혀 있는 글이래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여러분,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네가 새 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종교적인 열심 행위,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먼저 새 부대가 되어라. 먼저 인간이 되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 김병조 씨가 할 때 그 독특한 억양이 있었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274쪽 어간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교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특이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독특한데 무엇을 잘했냐면 즉시로 불평하기를 잘했습니다. 참 특이한 인생들이죠. 즉시로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 광야의 특징이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누울 집이 없는 것이죠. 그 광야에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더라면 광야에 와서 좀 기다려도 볼 일인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환경을 보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무엇인가 잘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변호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변호를 합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것도 뭐 속담이 저는 모르겠는데 그 공동묘지에 가면 무덤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잘 지어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왜 배가 고픈데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해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과연 그렇단 말인가? 정말 너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 보자. 무엇이 맞는지 이렇게 하시면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시는데 과연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환경 탓인지 저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너희 속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셔가지고 과연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너희 속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인지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달아보자, 시험해보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한 1, 2주 있다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즉시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고 그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동안은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가는 동안에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많이 주셔서 그 이후로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갑니다. 오늘 성경에 신명기 8장 후반에 보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동안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불평할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거 실수입니다. 우리 괜히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이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를 자그마치 40년 동안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증명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나요? 만나를 주시면서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지를 들고 열심히 시험을 쳤는데 결국 낙제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시험에서 그만 낙제를 받았어요. 만나 시험에서 탈락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랬을 것 같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마음에 심이 찔렸을 것입니다. 이 만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해보자 했을 때 환경 때문입니다 했던 우리의 그것이 틀리고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죄된 본성이 나타나서 만나를 거둘 때마다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를 거둘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본성적 죄가 있구나, 내 속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이 도사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요, 버럭합니다. 수치심을 느끼니까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걸 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핑계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그 환경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셔서 나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하나님 때문에, 심지어 아담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죄를 들춰내신 이유가 신명기 8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너희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너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내려앉히셔서 그곳에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은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저래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이 내 속에 꽉 있다면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것이고 새 부대가 아직 덜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살려고 붙잡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를 믿죠. 근본적으로 돈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은 가졌지만 생명은 가질 수 없고 건강은 가졌지만 천국은 가질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는 내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의와 진리와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의 죄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애통하는 애통한 심령이 되는 그때에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드러날 때 비로소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후에 바울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 술을 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나의 죄됨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된 내가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새 부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새 부대가 아닌데 아직 흠 부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보통 새 부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된 나를 발견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새 부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뜻만 담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불편해져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집니다. 견디다 못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교회 오면 천사가 되고요, 집에 가면
뭐가 되죠? 악마는 너무하고, 교회 오면 천사가 되는데 친구, 사회에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나는 살 수가 없다.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순간 위선적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져요. 부자연스러워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을요 암송하시면 좋은데 암송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한 50번, 100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 읽고 또 되새김질함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이야기들을 순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밀한 사이 좋은 거. 어떻게 지냈니? 뭐하고 지냈니? 아이고 그랬구나. 아들, 딸 시집가고 뭐 장가가고 또 손주 낳고 또 뭐 우리 아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친밀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함으로 얻은 유익을 순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읽은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묵상한 말씀이고 묵상한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나눈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누어질 때 혼자 잘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며 훨씬 빨리 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은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삶을 통해 나누어질 때 우리는 점점 새 부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십자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격합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준 있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